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9장 3절과 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길 위에 길을 만드는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죠. 지리적인 길도 걸어가고 있고 신앙의 길도 걸어가고 있고 믿음의 길, 또한 힘들면은 고통의 길, 또한 번민과 근심과 또한 이러한 수많은 내면의 길들도 걸어가고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우리 내면의 그러한 상태의 길들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길들, 차를 타기 위해서 골목길을 걸어 나와야 했고 직선길을 나와야 했고 또한 울퉁불퉁한 그런 길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들은 그것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인생길이든 또는 지리적인 이러한 도로 그러한 길이든 이 길들은 처음부터 길이 생긴 게 아니었죠. 길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걸어갔다라는 것이고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지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걷는 곳이 길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 걷기 시작했고 또한 그 뒤를 누군가 또 걸었고 직선의 거리가 아니라 비록 꾸불꾸불한 길인다 할지라도 직선으로 가면 가까울 텐데 그런데 꾸불꾸불 빙 돌아갔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 길이 걷기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 길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앞에 누군가 걸어갔죠.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가셨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걷는 이 길, 어떤 사람은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길도 누군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또한 관계의 그러한 길들, 진로에 대한 것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길들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항상 내 앞에 누군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내 앞에 누군가 걸어갔을 뿐만이 아니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뒤에는 또 누군가 나를 따라올 거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앞서간 사람의 등을 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또한 내 뒤에 오는 사람들도 내 등을 보면서 내 발자국을 보면서 그 발자국을 밟으면서 내가 걷는 그 모습을 본을 삼아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정면에 저 산 언덕 너머에 나보다 며칠을 앞에 갔든 몇 년을 앞에 갔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 각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들이 있지만 동시에 또한 나는 그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렇지만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정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이죠.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길, 정도로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그 길은 우리가 만약에 빗나가가지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정도가 아닌 격길로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집어가지고 원래 제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내 잘못이나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닌 빗나간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어간 거리만큼 하나님은 다시 되돌리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갔던 만큼의 잘못 갔던 그 거리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충분히 손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갔던 만큼의 그 길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 막다른 길 또는 곁길로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는 어긋난 길로 갔다면 걸었던 만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가 가는 길이 어디였습니까? 3절 첫 부분에 나오죠. 사울이 길을 걷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이 걷던 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뭐하러 갔습니까? 그 길을 걷는 목적이 있었죠. 신흥종교였던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인 이런 명칭이 없었겠죠. 교인들을, 예수를 믿는 신흥종교와도 같은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길이 그의 신념과 그의 믿음 안에서는 그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일어났었죠. 사울은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당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얘기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단이었던 것이죠. 전통적인 율법을 부인하고 율법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평생 동안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배워왔던 것들과 정말로 전혀 다른 내용의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유대교는 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단시 취급한 것이죠. 그래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를 보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지금 그의 삶의 길, 걸어가는 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동기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에게는 잘못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품고 걸어갔던 이 길이 맞는 길이야라고 하면서 걸어갔던 이 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길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죠. 기독교인을 잡아오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그렇지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남으로써 그의 잘못된 길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들을 열기 시작했죠. 복음의 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출발하면서 2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창시자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그것을 종교처럼 이렇게 정립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의 창시자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독교의 숭배의 대상이죠. 우리가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기독교를 종교처럼 그렇게 만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었던 이 신앙의 길 또한 바울이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2000년 전에 걸어갔던 그 발자국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르침, 그의 등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걸었던 잘못된 길을 바꾸자 새로운 바울의 삶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새 길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맞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척살조, 체포조, 특공조를 조직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면서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들마다 가서 방해하고 민심을 일으켜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합니다. 이러한 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었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걸었고 만들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그의 뒤를 따라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3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길은 한문으로 도, 길도자이죠. 도입니다. 도라는 뜻은 이치 또는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훌륭한 성현들은 그렇게 말씀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렇지, 말씀드렸습니다. 길은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길이 아닌데 길처럼 호도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사입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자신들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마치 걸어간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호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지혜,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쫓아간다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쫓아간다면 그것은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없었고 정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의 특징 자체가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정도, 가르치시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지혜로 내 삶의 진로나 내 삶의 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신천지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자신들은 가보지도 않았던 길이면서 그 길로 수많은 생명들을 노략질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걸어야 될 유일한 기준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정도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자꾸 얘기하죠.
그 길 말고 빠른 길 있잖아. 야, 그 길 좁은데 왜 자꾸 굳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해? 넓은 길 있잖아. 왜 힘든 길을 선택해? 쉬운 길 있잖아. 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돌밭을 걸어가려고 해? 그 좁은 길을 왜 그렇게 굳이 고생하면서 걸어가? 주일날 남들 여행 가고 주일날 쉬잖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잠이라도 푹 자고. 네 몸이 중요하지. 네 몸 쉬어주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둘째 문제 아니야? 네 진로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해? 지금 당장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네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네 공부할 시간도 없으면서 교회 왜 가? 세상은 자꾸만 편하고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로 가면요 훨씬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가르치죠. 네가 그렇게 하면서 네 인생 준비하지. 네 삶의 주인은 너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 길로 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길로 가면 모든 거 가질 수 있어. 돈 가질 수 있어.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 탈 수 있고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왜 굳이 대가집을 치르면서 힘든 길을 가?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적인 건 세상이 가르치는 그 길의 끝에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 돈만이 최고라는 가르침을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우리를 결정하도록 가르칩니다. 돈은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질, 재물,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돈은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고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뭐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돈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돈이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면 내 뜻이다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돈이 있든 없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발을 떼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결정할 우리의 주관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냐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에만큼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배격하고 거부하셨습니다. 돈에 대해서만큼은. 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 삼는 것에는 아예 배격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즉 한 사람이 섬길 주인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귀중하게 여기면, 가치 있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너희는 택하라. 바알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돈 많이 버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도 아니고요. 초등학생들. 너 뭐 하고 싶니? 커서 뭐 되고 싶니? 가장 많은 대답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우리가 돈이라고 할 때 재물의 영, 즉 만몬이라고 얘기하죠. 머니와 몬스터, 귀신, 신이라는 영어, 머니와 몬스터의 합성어가 바로 만몬이죠. 재물의 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재물의 영에 대해서,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죠. 그래서 공짜보다는 돈을 내고 성경 공부 교재를 사는 것이죠. 돈으로 투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돈을 버는 거기에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기 시작한다면,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길로 갈 때에는 그 길의 끝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입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삶의 길에서 너무도 무겁고 힘든 길들을, 만약에 짐들을 지고 걸어왔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데, 이제까지 정말로 좁은 길로, 울퉁불퉁한 길로 걸어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이제 앞으로 고속도로가 남아있다. 세상 사람들은 넓고 화려한 길들을 원하죠. 편한 길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안에 가장 최고의 선하심을 계획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 시야가 아무리 좋아도 보이면 어디까지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우리가 처음 왔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 밖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아니 밖에서 우리의 시야가 아무리 좋아도 저 산 너머, 언덕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산 너머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산 너머가 다 보이죠.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넓은 모든 부분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지금 너의 삶에는 좁은 길 같지만 이 언덕 너머에는 너희의 삶의 최고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넓은 잔디밭이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수많은 열매들이 있고, 바닷가가 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당장 눈앞에 편리하고 화려한 것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언덕 너머에는 그들이 볼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삶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는 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이 가르치는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힘든 길을 걸어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남은 길들 아십니까? 이제 또 편한 길로 돌입하게 될 그런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정도, 다시 출발하는 이 자리로
돌아오길 주님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거리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 후배들이 걸어올 것입니다. 내 등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들어갔던 나의 길로 그들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장로님들, 이 교회의 1세대들, 지금 여러분이 한 3세대쯤 되죠. 2세대, 3세대일 겁니다. 근데 1세대들이 그들이 걸어갔던 그 개척시대의 수많은 대가지부를 걸으면서 치르면서 걸어갔던 그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2세대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2세대의 등을 바라보면서 지금 3세대인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걸어갔던 인간적인 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길로 걸어갔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후에 또 다른 세대들이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 공동체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세대들이 또다시 이 청년부라는, 세계로 교회 청년부라는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보면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앞서가고 있는 10년 앞에 가고 있는 그들의 선배들의 등을 보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발자국을 밟으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유산으로 넘겨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돈 많고 사역 많고 규모가 큰 청년부를 넘겨주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본질을 넘겨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걸 길 위에 길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청년부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선배들, 지금 30대 된 선배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20대 중반, 초반 우리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많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도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남겨주시지 마시고요, 정도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들이 힘들지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이 걸어가면은 그 길이, 두 번째 걸어가는 사람은 풀밭이 누워져 있기 때문에, 밟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쉽습니다. 두 번째 걸어갔던 사람이 걸어가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 뒤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쉽습니다. 저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길이 아예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는 길 위에 새로운 정도, 하나님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고, 좁은 길과 같은 그러한 힘든 길을, 돌짝밭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길 위에서의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힘들게 걸어왔던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길은 끝이 나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진로들 하나님 이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힘이 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오니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힘이 되심이 힘이 들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